같이 한 목소리로 1절 말씀 한 절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어제는 그냥 이렇게 다 아는 얘기지만 나눴어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기름 부음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 예, 규칙적인. 여러분과 제가 왜 기도해야 되냐? 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했을까? 주님이 그 말씀에 뭐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거지만 절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다 우리 자신이야. 근데 또 거기에서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그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 부음을 쏟아주시고 싶어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능력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기름 부음과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이미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받은 능력과 기름 부음은 이 내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걸 그냥 속에 죽여놓고 사느냐, 요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이 규칙적인 기도가 바로 그 주님의 능력,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달달 외고한다고 해서 기름 부음이 뭐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 활성화됩니다. 기도는 펌프질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대신 기도는 어떤 기도하느냐, 이제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도 준비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주님의 명령 중에 하나예요. 즉 지난번 어제 봤던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받으려면 이것에 대한 사모함과 여러분의 믿음은 필수적으로 갖춰주셔야 돼요. 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도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전도할게요,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다 깨졌을 겁니다. 다 도망가고 벌써 나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주님이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사모함과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제 제가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름 부음이 흐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장소 있어요. 아무데나 있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이 작동되고 성령이 이게 운행하는 장소에 갈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그냥 받습니다.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가까이 이렇게 지내거나 같이 어울리면 덕을 봅니다. 덕을 보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나 어떤 성도들로부터 임파테이션 받는다는 얘기예요. 임파테이션 받아요.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장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라마나이옷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는 그냥 예언의 영이 흐르는 곳이에요. 사울이 거기 가가지고 그 근처 갔는데 그냥 예언의 영이 확 그냥 혼자 발갖고 예언을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장소입니다. 기름 부음이 특별히 흘러넘치는 그런 장소,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소,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장소적인 면에서는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장소냐 하는 것.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하는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장소에 있냐 하는 거예요.
확인해야 돼요. 자,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서 기도 안 해도 걔네들은 여기 공간에 있으면서 그냥 성령이 그냥 덤으로 받는 거예요. 보기도 하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절대로 필요한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나 아니면 믿음의 역동적인 생활을 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작용시키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제도 잠깐 언급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역동적으로 작용돼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제 그랬죠. 왕의 기름, 세 가지 사역 있죠.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 제사장, 왕의 사역, 선지자 사역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뭐가 먼저 회복될까요? 제사장적인 사역이에요. 제사장이 뭐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삶 가운데 바뀌는 게 예배에 대한 거 이런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가 당신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 즉 예배용으로 의무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가르침 받고 또 그걸 하나하나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왕적인 그거는 이제 이것도 어제 훈련해야 된다고 했죠. 그냥 자동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이런 어떤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거 이게 기름 부음이 올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 받았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성령이 워낙 활발하게 내 안에서 뭔가를 움직이도록 작동시키는 이런 일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쉬워지는 게 있어요. 육신의 정욕. 여러분 진짜 힘들어하는 이런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된다 어제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강화시켜 주냐면 여러분의 의지를 강화시켜 줍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의지가 약해요. 아이고 결심했다가도 1시간 2시간은 넘어져. 근데 이런 것들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약한 부분을 강화시켜서 2시간 후에 넘어질 사람이 5시간 후에 넘어지네. 한꺼번에 그냥 한 달 안 가요. 2시간 만에 넘어지는 사람이 한 달 가면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의 상태에 따라서 하루, 이틀,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일주일 가요. 근데 좀 더 이제 강화되면 또 한 3주 가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의지를 강화시켜줘서 육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꾸 끊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다는 얘기예요. 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좋은 것 중에 하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계속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픈 부분들이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무너져 있는 것 내면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혹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치유받은 분들 있어요? 있어요? 아니 집사님 웃으시길래 말씀해 보세요. 아니 레코드 되고 있어서 아니 괜찮아요. 제가 편집합니다. 다 편집합니다. 정말 이거 말하기 창피하긴 한데 제가 만성변비가 있는데 기름 부음을 1년 넘게 받았잖아요.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이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심장, 폐, 오정육부에 다 들어가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요. 또 있어요? 또 다른 분들?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육신에 이런 질병들이 치유돼요. 회복돼요. 우리 한집사는 루마티스 이게 손.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안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름 부음이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그래서 중요한 거지. 제가 선포하잖아요. 신경세포 혈관, 골수 또는 뼈 마디마디 이게 들어가야 그것이 그분이 능력이 우리들이 단순히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치유와 회복이 올라가요. 세포도 회복돼요. 세포도 살아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일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회복되어 나가면 내 자신이 이익을 구하지 않아. 이제 초기에는 나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살아났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쪽으로 관심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 말 일부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내 안에 계속 쌓고 쌓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서라도 기도할지라도 기도하고 나서는 기름 받으세요. 주님, 나한테 기름 부어주세요. 불러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만일에 수목금을 못 오시면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고 나서 반드시 요청하세요.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은 바로 부어줘요. 왜?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권세가 있어요. 이제는 뭐든지 여러분 요청하면 성령님이 즉각적으로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냥 했는데 이 성령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 안 해. 생각만 해도 그냥 해버려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요. 네. 차에 앉아서든 뭐든 성령님 나 뭐 이게 그냥 바로바로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이제는 분리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몸과 하나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작동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실 말씀. 저는 예. 자꾸 가만히 있으려니까 자꾸 해야 된다. 말씀을. 저희 여기 지금 2주 됐잖아요. 2주 예. 됐는데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전주에 제가 간 경화 진단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그냥 편안했어요. 그냥 하늘 뜻이 있겠지. 이러고 이제 혼자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여기 계속 다니면서 2주 됐는데 어제 사모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전날 교회에서 새벽 예배 나오는데 목사님 그때 구역질에 네.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기침 때문에 나온 줄 알았어요. 이틀 계속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 나오면서 그냥 차에서 계속 막 구역질 한 거예요. 막 토할 듯이 막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어제 와서 사모님 기도 받는데 완전히 나았다는 그 확신이 왔어요. 너무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피곤함이 없어지고 일을 해도 그래서 어제부터 내가 나았구나. 근데 아침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집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네. 기도하고 나서 임파트에서는 이제 기름 부음할 때 저는 그게 뭔지는 아는데 그래서 계속 하시길래 저는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뭘 여쭤보려면 혹시 일하시는 데가 어떤 일인지, 왜냐면 그 굉장히 환경이나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다 제거했는데 또 오시는데 또 똑같은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건 뭔가 그러면 지금 기침이 계속 나요. 네, 그래서 그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간 쪽에 문제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직접 해버려요. 직접 치유하고 회복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쌓이면 여러분의 성향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럼 다르지만 여러분에게 각각 맞게 그 특성에 따라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예민한 성향들은 예민하게 얘기하고 하고, 저처럼 약간 둔한 사람은 둔한 대로 웃지 마요. 나 둔해. 둔한 대로 하나님까지 예민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 일을 각각 다 다르게.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성향을 그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현상은 기름 부음 임할 때 강하든 영이 예민하든 둔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임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나 전기가 여러분 몸과 손, 온몸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곳에서 요청하면 여러분 성령이 덮어버립니다. 그 전기가 들어가고 불이 임해버려요. 물론 처음에는 약하다가 점점 약하게 가요. 처음 모르는 분들은 약하다가 점점점 강하게 나타나요. 하루 왔다 사람이 그 다음날 오면 또 그 다음날 달라. 그래서 횟수도 중요해요. 횟수도.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좀 더 오시라고 했던 부분도 그거 있어요.
그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이제 점점 그 성령의 나타남 또는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이 구체화돼요. 그리고 활성화돼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고자 하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목적이 치유일지라도 주님은 그 목적이 치유가 아니에요. 먼저 회복시켜야 돼요. 나의 무너진 내면이나 어떤 그 영적인 부분의 회복을 먼저 시키고 나서 치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어떤 경우는 은혜가 있어서 동시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육신의 질병 치유가 아니고 먼저 영혼의 회복을 먼저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그죠? 그 부분적인 영안이에요. 이게 뭐 오픈 현상이 아니고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기고 이렇게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건데 지금 우리는 이미 경험한 분들 경험하고 아직 이제 그거를 경험 못한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대신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그건 경험하게 돼 있고 여러분에게는 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잖아. 그러면 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근데 풍성해져야 돼. 계속 오면 올수록 일주일, 2주, 3주 하면 갈수록 우리의 기름 부음과 이 성령 임재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와서 기도해도 왜 안 돼?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당사자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자리에 오긴 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에 대한 그 소중함을 몰라요. 뭐 항상 뭐 가면 부르짖으라고 그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뭐가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되 이렇게 이제 좀 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걸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하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 못 해주죠.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소중함을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조금 풍성이잖아요. 약간은 나올 수 있어요. 초기는 성령님이 근데 그렇게 더 강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감정 기복이 이렇게 기복에 따라서 그분의 성향에 감정 기복이 있으면 좋을 때는 막 좋고 나쁠 때는 확 터지고 이런 경우는 성령님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 풍성해지게 여러분 안에 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됩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면 성령도 마치 날뛰는 것처럼 돼요. 근데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감정도 이렇게 먼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님이 그 감정을 만져야 돼요. 감정을 터치하고 감정에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아까 어떤 집사님이 그랬구나. 감정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막 불안하거나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감정에 기름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이모셔널에 기름 쏟아 부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임재가 풍성이지 않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는데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심각한 문제. 이놈의 생각이 떠나질 않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가 집중 안 돼요. 생각이 많은 분들 기도가 집중되나요? 기도가 집중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 어떤 경우는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수시로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빨리 떠올라. 생각이 너무 빨리 막 바뀌어. 감정도 그렇게 빨리 움직여. 이런 경우 이런 걸 약간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약간 질병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죠. 조울증인가? 이런 저는 그 부분은 잘 몰라요. 그거는 이제 우리 사모한테 나중에 그런 거 좀 배우세요. 그런 거는 아주 조울증, 우울증 그다음 뭐지? 조현병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시나리오가 돌아가 내 머릿속에 있어. 기도하는데도 이런 거
생각을 미리 만들면서 염려해요. 이런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름 부음이나 능력이 임하는데 제한받아요. 그래서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각이 어디 들어오는가. 내 생각에 대한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다 보면 좀 심하면 자기 기도하면서도 그때는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 무슨 생각하다가도 자기 신의 생각이 의심이 생겨요. 이게 내가 제정신이야 아니면 내가 내 생각이 옳은가 뭐가 옳은가 분별력이 없어요. 하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이런 어떤 좀 이제 조금 심각하죠.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이런 것들이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럼 이걸 먼저 잡아야 돼요. 이런 사람 경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는 아직 그런 분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너 참 독특하다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야 넌 참 특이하네. 너는 특이한 존재네. 이런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나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나도 좀 특이한 존재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 대부분 제가 보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예민해요. 오감이 예민해. 예. 특정 감각이 뛰어난 어떤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심하면 생활하는데 지장받아요. 일하는데도 지장받습니다. 이런 분은 또 조금 더 긍정적이면서 관찰력이 뛰어나요. 추리력도 좋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러는데 쓸데없는 상상도 많이 해요. 여러분 상상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상상 많이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의식이 딱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의식이 흐려. 여러분 의식이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의식이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의식이 좀 흐물흐물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우 좀 심한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힘들어요. 호소하고. 자, 그럼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감각적으로 지나치게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찌됐든 많이 다른 사람한테도 말 한마디를 듣더라도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든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막 생각들이 밀려올 때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이 앞서가서 생각도 조절 안 되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말을 하긴 하는데 이때는 이 말하고 저럴 때는 저 말하게 되는 이런 현상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또 자존감이 났습니다. 자존감. 이건 뭐 여러분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 해당되지만 어느 부분에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자존감이 났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이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될 경우에 기도할 때도 방해되는 거죠. 그리고는 괴로워하죠. 나는 기도하려면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태에서 기름이 못 들어가 깊이로. 해결 방법 없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1차적으로 고린도후서 제가 강조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 뭘 복종시켜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어떤 생각일지라도 그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 훈련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기도 생활 많이 하고 혼자 몸부림쳐도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심한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 또는 몇 배의 노력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 생각 컨트롤하는데 한 4개월 걸렸다고. 짧게 걸린 짧은 거야? 짧은 거. 그렇구나. 아이고 감사해. 좀 평가받으면서 4개월. 이 생각이 가만히 있는데 막 수시로 들어옵니다. 배를 생각 다 들어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생각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쓸데없는 생각들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 필요해요. 이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논리밖에 정리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하루에 생각이 5만 가지 이상 생각하는데요. 그것들을 다 정리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근데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런 거 다 정리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정리를 안 해. 그냥 생각 들어오면 그걸 그냥 묵상하지. 묵상하고 또 다른 것 들으면 또 묵상하고. 왜 묵상해? 쓸데없는 생각들.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하려면 몸이 움직여야 돼요. 늘 강조하는 거예요. 사모가. 운동해야 돼요. 다양한 운동 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술적인 쪽에 생각이 많은 거 이런 사람들 예술 쪽에 움직여요. 그러면 그런 거 다양한 운동이나 아니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생각의 에너지를 그쪽에서 쏟아야 돼요. 그래 생각 안 하지. 그래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약간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괴롭힌다고 할까 좀 제가 표현이 힘들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안 그러면 자꾸 생각이 그냥 돌아가니까 그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제가 말씀과 관련되면 여러분 이런 사람 자존감이 낮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자꾸 신경 써요. 그러니까 말하면 별 의미 없는 말도 했는데도 그게 나한테 그게 남아. 그리고 이거 여러분 전도서 7장 21절 전도서 7장 21절 꼭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래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아주 그냥 쓸데없는 얘기든 아픈 얘기든 그냥 그거 이그노하라는 거예요. 왜? 너도 다른 사람 욕했잖아. 그게 전도서 7장 21절이에요. 꼭 반드시 여러분 암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가를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생각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라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이 자존감 높이는 거는 따로 받으세요. 그런 것까지 얘기가 안 할 테니까 자존감 높이는 거. 그 자존감 높여주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서 또 이제 저한테 기도받을 때 그 자존감을 낮게 하거나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좀 강화시켜주면 올라오더라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걸 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풍요롭게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점점 강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뭐 이렇게 저랑 여기서 계속 1년, 2년 기도하신 분들은 내공이 많이 쌓였어요. 내공이라고 표현할게요. 내공이 쌓였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 그냥 팍 나갑니다. 기도할 때 이제 성령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손에 전기가 임하고 머리를 전부 덮고 때로는 저는 이 그림 받을 때 성령님이 딱 임재하잖아요. 내 얼굴을 이 얼굴을 이렇게 해요. 얼굴을. 그러면 막 전기로 쏘듯이 얼굴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눈이 쌍꺼풀이 하나 있다고. 성령님이 수술해가지고 쌍꺼풀 하나 있다고. 제가 원래 쌍꺼풀이 없어요. 근데 진짜요. 계속 기도하고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누워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은 그게 안 하잖아요. 누워 있어요. 그럼 누웠는데 뭔가 막 해요. 얼굴을. 그럼 나중에 뭔지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쌍꺼풀 쓰세요 그러더라고. 진짜요. 내가 왼쪽이 여긴가 쌍꺼풀 있어요. 이거는 100만 불짜리 아니 1000만 불짜리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의사가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와주세요. 왜냐면 제가 눈이 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째려봤다고 그래요. 째려봤다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쳐다보면 째려본 걸로 봐요 저한테. 목사님 째려봤다. 안다고 왜 째려봐요? 째려보면 사람하나 째려보지. 이렇게 째려보지.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게 옆에서 볼 때 째려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제 눈이 조금 찢어졌잖아요. 그 무서워. 그래서 저를 매섭다고 그래요. 제 눈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런지 수술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한쪽 다 하셨어야 돼. 좀 더 안 매서울 텐데 한쪽만 하셔가지고 반절만 좀 순해. 네. 성령이 이렇게 기름 부음하고 불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재하면 여러분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저 집사님들 이제 우리 이미경 집사님 2년 넘게 했죠. 그러면 벌써 우리 이 집사님한테는 내공이 다른 집사님에 비해서 더블일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한번 할 때 뭐가 나와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 있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있다면 어떤 현상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은사가 기름 부음하고 오면 은사가 풀어지면서 조금 더 강해지게 되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이런 걸 알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어떤 그 볼 때 영어로 센서로 여러분 그 악한 귀신들 영들을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모르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지. 근데 주님이 저한테 주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기름 부음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요. 이 기름 부음 받고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럼 이 받고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이걸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사역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이렇게 우리처럼 기도하면서 기름 받고 불 받고 능력 받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뭐냐? 뭘까? 어떤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전도 이런 건 기본 해야 되죠. 기도 사역. 그게 뭐예요? 기도 사역은요. 치유 사역 이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이 치유를 합니다. 내가 불 받았어요. 능력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기 전에 바로 이 기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사역을 해요. 그래서 기도 사역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 지식적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면이 저와 여러분 내면이 계속 치유가 일어나요. 이제 나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혼탁해져 있는 사람, 용이 좀 이렇게 혼탁해져 연기가 질서가 이렇게 기름 부분이 싹 다시 질서 내 안에 잡혀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나한테 점점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기도 1년, 2년 한 분들은 벌써 안정되면서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가요. 그럴 때 받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돕거나 협력하는 사역을 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서 안수해서 치유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좀 누구를 기도하다가 기도 좀 해주라고.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기도 사역 훈련.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대신 생각해야 돼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서 연약한 분들 도우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 아무나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현 집사님이 이미경 집사님 기도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미경 집사님은 집사님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 사람은 집사님의 능력보다 더 낮을거나 아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우리가 부르짖고 하잖아요. 강한 기도한 후에 강한 기도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기름 받잖아요. 기름은 임합니다. 막 하면 기름 부음이 자신에게 임해요. 그렇고 그렇게 느낄 때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합시다 하고 했는데 가서 내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하 20분에서 30분 조금 더 그러나 좀 이제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오는 사람은 10분에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 20분 30분 정도 하고 내게 임하는 걸 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안 하지만 여러분은 하세요. 네. 그리고 강하게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으면 불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통성기도 한 후에 불이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강한 성령의 인도한 후에 기름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부르짖는 기도, 제가 강조하는 부르짖는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던 불을 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 그렇다고 했잖아. 막 기도하거나 하잖아요. 내 속에서 불이 올라와요. 뜨거워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이 심장이 여기서부터 뜨겁으면 내가 뜨거워요. 저는 그래요. 그러고 나 앉아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앉아있잖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게 눌러버려요. 강하게. 그게 기도하고 나서 그래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오세요. 약합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임재하셔요. 그러나 전혀 기도 이게 차이가 엄청나요. 이런 것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 사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는 반드시 강한 성령의 불이 나를 통해서 임파트 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걸 믿고 하셔야 돼요. 네. 상대가 느낄 수도 있어요.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나간다는 거. 때로는 상대방의 말이 어제는 기도할 때 나한테 뭐가 느껴졌는데 오늘은 별로네. 이런 말들을 신경 쓸 게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군가 기도해 줄 때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내한테 내가 충분히 20분 기도하고 나서 불이 임해서 기도했는데 상대가 못 느껴요? 어제처럼? 상대가 문제예요 지금. 어제는 느꼈는데 오늘 못 느낄까? 그건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아직 뭔가 어제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상대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혹시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낫고 안 낫고 이거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건 주님이 소관이고 나는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감동이 왔어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오늘은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 됐네. 오늘은 뭔가 좋지 않는 일 문제 생겨가지고 아주 열받고 좋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감정적인 거 그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아. 또는 신경이 어떤 일 때문에 예민해져 있어. 근데 기도하는데 뭔가 답답해. 이럴 때 기도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걸 자신이 알잖아요. 온전히 성령께 붙들렸을 때 또는 감동이 왔을 때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있을 수 있고 좀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에 별로 관심도 없고 오라고 하니까 와 있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기도하긴 하는데 자신도 힘들 수 있어요. 누군가 기도해 주면 내가 힘들어. 그런 걸 경험 안 해보셨으면 앞으로 해보세요. 한번. 그런 사람 기도해 보세요. 왜 힘들까? 그 상대방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해 주면 나한테 뭔가 나가긴 한데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안 받아. 그리고 또 내 불이 상대방에게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그 완악함이든 무관심이든 이런 것들을 녹여 나가는 과정이니까 나는 힘드는 거야. 내 이 저기를 쓰니까. 그래서 그래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도해 줄 때 일단은 처음엔 내 안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느껴져요. 여러분. 나가는 걸. 내가 손을 딱 댔는데 내 손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해주면 손에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줄 때는 그죠. 오늘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구나. 중간이구나. 어떤 희한하게 오늘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기도받는 사람이 지금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또 불이 있고 나도 불이 있어. 그럴 때 그는 이제 강한 불이 있는 사람한테는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저하고 사모가 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래서 머리 대고 성질 좀 죽이라고. 잘 때 아침에 일어나고 그래요. 몰래 저한테 몰래. 몰래 내가 알아요. 아는데도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죠. 기도해요. 그 안에 대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지. 안 이렇게. 닿게 안 닿게. 안 닿게. 내가 눈치가 몇 단인데 이거 몰라. 예민한데. 그 해요. 그럼 이제 이럴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나도 불이 강하고 저쪽도 불이 강해.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죠. 나는 내 생각 컨트롤하는데 한 4개월 걸렸다고. 짧은 거야? 짧은 거. 그렇구나. 아이고 감사해. 좀 평가받는 4개월. 이 생각이 가만히 있는데 막 수시로 들어옵니다. 배를 생각 다 들어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생각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쓸데없는 생각들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 필요해요. 이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논리밖에 정리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하루에 생각이 5만 가지 이상 생각하는데요. 그것들을 다 정리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근데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런 거 다 정리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정리를 안 해. 그냥 생각 들어오면 그걸 그냥 묵상하지. 묵상하고 또 다른 것 들으면 또 묵상하고. 왜 묵상해? 쓸데없는 생각들.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하려면 몸이 움직여야 돼요. 늘 강조하는 거예요. 장모가. 운동해야 돼요. 다양한 운동 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술적인 쪽에 생각이 많은 거 이런 사람들이 예술 쪽에 움직여요. 그러면 그런 거 다양한 운동이나 아니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생각의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아야 돼요. 그래 생각 안 하지. 그래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약간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괴롭힌다고 할까 좀 제가 표현이 힘들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안 그러면 자꾸 생각이 그냥 돌아가니까 그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제가 말씀과 관련되면 여러분 이런 사람 자존감이 낮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자꾸 신경 써요. 누가 말하면 별 의미 없는 말도 했는데도 그게 나한테 그게 남아. 그러면 여러분 전도서 7장 21절 전도서 7장 21절 꼭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래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한 것에 대해서 그거 아주 그냥 쓸데없는 얘기든 아픈 얘기든 그냥 그거 이그노하라는 거예요. 왜? 너도 다른 사람 욕했잖아. 그게 전도서 7장 21절이에요. 꼭 반드시 여러분 암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가를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생각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라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이 자존감 높이는 거는 그 자존감 높여주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서 또 이제 저한테 기도받을 때 그 자존감을 낮게 하거나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좀 강화시켜주면 올라오더라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걸 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풍요롭게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점점 강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뭐 이렇게 저랑 여기서 계속 1년, 2년 기도하신 분들은 내공이 많이 쌓였어요. 네. 내공이라고 표현할게요. 내공이 쌓였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 그냥 팍 나갑니다. 기도할 때 이제 성령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손에 전기가 임하고 머리를 전부 덮고 때로는 저는 이 그림 받을 때 성령님이 딱 임재하잖아요. 내 얼굴을 이렇게 해요. 얼굴을. 그러면 막 전기로 쏘듯이 얼굴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눈이 쌍꺼풀이 하나 있다고. 성령님이 수술해가지고 쌍꺼풀 하나 있다고. 제가 원래 쌍꺼풀이 없어요. 근데 진짜요. 계속 기도하고
이제 성령님 임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누워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그게 안 하잖아요. 누워 있어요. 그럼 누워 있는데 뭔가 막 해요. 얼굴을. 그럼 나중에 뭔지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쌍꺼풀 쓰세요 그러더라고. 진짜 내가 인적인 여긴가 쌍꺼풀 있어요. 이거는 100만 불짜리 아니 1000만 불짜리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의사가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와주세요. 왜냐면 제가 눈이 좀 무섭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째려봤다고 그래요. 째려봤다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쳐다보면 째려본 걸로 봐요 저한테. 목사님 째려봤다고. 안다고 왜 째려봐요? 째려보면 사람 하나 째려보지. 이렇게 째려보지.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게 옆에서 볼 때 째려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제 눈이 조금 찢어졌잖아요. 그 무서워. 그래서 매섭다고 그래요. 제 눈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런지 수술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한쪽 다 하셨어야 돼. 좀 더 안 매서울 텐데 한쪽만 하셔가지고 반절만 좀 순해. 예.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기름 부음하고 불임이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재하면 여러분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저 집사님들 이제 우리 이미경 집사님 2년 넘게 했죠. 그러면 벌써 우리 이 집사님들은 내공이 다른 집사님에 비해서 더블일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한번 할 때 뭐가 나와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 있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있다면 어떤 현상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어떤 건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요. 이 기름 부음 받고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럼 이 받고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이걸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사역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이렇게 우리처럼 기도하면서 기름 받고 불 받고 능력 받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뭐냐? 뭘까? 어떤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전도 이런 건 기본 해야 되죠. 기도 사역. 그게 뭐예요? 기도 사역은요. 치유 사역 이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이 치유를 합니다. 나 불 받았어요. 능력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기 전에 바로 이 기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사역을 해요. 그래서 기도 사역이라는 건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면이 저와 여러분 내면이 계속 치유가 일어나요. 이제 나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또는 혼탁해져 있는 사람, 용이 좀 이렇게 혼탁해져 연기가 질서가 이렇게 기름 부분이 싹 다시 질서 내 안에 잡혀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나한테 점점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기도 1년, 2년 한 분들은 벌써 안정되면서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가요. 그럴 때 받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돕거나 협력하는 사역을 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서 안수해서 치유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좀 누구를 기도하다가 기도 좀 해주라고.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기도 사역 훈련.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대신 생각해야 돼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서 연약한 분들 도우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 아무나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현 집사님이 이미경 집사님 기도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미경 집사님은 집사님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 사람은 집사님의 능력보다 더 낮거나 아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우리가 부르짖고 하잖아요. 강한 기도한 후에 강한 기도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기름 받잖아요. 기름은 임합니다. 막 하면 기름 부음이 자신에게 임해요. 그렇고 그렇게 느낄 때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합시다 하고 했는데 가서 내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하 20분에 30분 조금 더 그러나 좀 이제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오는 사람은 10분에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 20분 30분 정도 하고 내게 임하는 걸 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안 하지만 여러분은 하세요. 네. 그리고 강하게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으면 불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통성기도 한 후에 불이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강한 성령의 인도한 후에 기름 부음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부르짖는 기도, 제가 강조하는 부르짖는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던 불을 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 그렇다고 했잖아. 막 기도하고 나잖아요. 내 속에서 불이 올라와요. 뜨거워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이 심장이 여기서부터 뜨겁으면 배가 뜨거워요. 저는 그래요. 그러고 나 앉아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앉아있잖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게 눌러버려요. 강하게. 그게 기도하고 나서 그래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오세요. 약합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임재하셔요. 그러나 전혀 기도 이게 차이가 엄청나요. 이런 것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 사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는 반드시 강한 성령의 불이 나를 통해서 임파트 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걸 믿고 하셔야 돼요. 네. 상대가 느낄 수도 있어요.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나간다는 거. 때로는 상대방의 말이 어제는 기도할 때 나한테 뭐가 느껴졌는데 오늘은 별로네. 이런 말들을 신경 쓸 게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군가 기도해 줄 때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내한테 내가 충분히 20분 기도하고 나서 불이 임해서 기도했는데 상대가 못 느껴요? 어제처럼? 그건 상대가 문제예요 지금. 어제는 느꼈는데 오늘 못 느낄까? 그건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아직 뭔가 어제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상대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혹시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낫고 안 낫고 이거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건 주님이 소관이고 나는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감동이 왔어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오늘은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 됐는데 오늘은 뭔가 좋지 않는 일 문제 생겨가지고 아주 열받고 좋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감정적인 거 그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아. 또는 신경이 어떤 일 때문에 예민해져 있어. 그런데 기도하는데 뭔가 답답해. 이럴 때 기도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걸 자신이 알잖아요. 온전히 성령께 붙들렸을 때 또는 감동이 왔을 때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있을 수 있고 좀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에 별로 관심도 없고 오라고 하니까 와 있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기도하긴 하는데 자신도 힘들 수 있어요. 누군가 기도해 내가 힘들어. 그런 걸 경험 안 해보셨으면 앞으로 해보세요. 한번. 그런 사람 기도해 보세요. 왜 힘들까? 그 상대방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해 주면 나한테 뭔가 나가긴 한데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안 받아. 그리고 또 내 불이 상대방에게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그 완악함이든 무관심이든 이런 것들을 녹여 나가는 과정이니까 나는 힘드는 거야. 내 이 저기를 쓰니까. 그래서 그래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도해 줄 때 일단은 처음엔 내 안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느껴져요.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내가 손을 딱 댔는데 내 손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해주면 손에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줄 때는 그죠. 오늘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구나. 중간이구나. 어떤 희한하게 오늘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기도받는 사람이 지금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또 불이 있고 나도 불이 있어. 그럴 때 그는 이제 강한 불이
있는 사람한테는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저하고 사모가 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머리 대고 성질 좀 죽이라고 잘 때 아침에 일어나고 그래요. 몰래 저한테 몰래. 몰래 내가 알아요. 아는데도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죠. 기도해요. 그래 대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지. 안 닿게 안 닿게. 안 닿게. 내가 눈치가 몇 단인데 이거 몰라. 예민한데. 그래 해요. 그럼 이제 이럴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나도 불이 강하고 저쪽도 불이 강해.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불만큼 아는데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한테도 나오는 게 느껴져요. 처음에 내가 손댔는데 나중에 뭐가 나와 내 손으로 봐. 그러니까 목사님 그만해라. 잠 좀 자자. 올라가는 게 목사님 느껴지는 거. 그렇게 교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강하면 그렇게 그러니 나중에 부부끼리 저 대입을 않게 인발 해줘요. 그게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에서 기도에 손 얹었는데 뭔가 확 들어가거나 불이 들어가거나 전기가 들어 이런 걸 느낀다. 예.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보면 알잖아요. 누구를 기도해 줘야 되고, 예, 우리는 거의 뭐 다 거의 같은 식구니까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특별히 또는 영이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지만 몸은 장성한 그 어른이시지만 영의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기도해 줄 필요는 있어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물론 기도해 줄 때 가능하면 내가 능력이 중간 정도야. 그럼 머리에 손을 얹지 마세요. 머리에 손 얹는 건 제가 할 테니까. 기도할 때 그냥 여기다 대든가 뭐 어디 대서 이렇게 기도해 줘요. 권사님들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그 직분 가지고 아니 권사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 이게 아니고 돕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거는 예, 그렇게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약한 사람 또는 여러분 우리 청년 같은 경우 우리 박 집사님은 청년들 리더니까 리더는 당연히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열심히 막 혼자 열심히 부르짖고 잘했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가서 내가 불 받았으니까 해줄게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진 않지만 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도의 줄을 끊어요. 기도해 주는데 막 들어가고 있는데 가서 기도해 준다 봐요. 그럼 기도의 맥을 끊거나 이제 문제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 돌파하는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수요일날 1시간, 기본이 1시간, 목금은 기본이 1시간 25분 또는 1시간 반, 보통 이제 제가 1시간 반 하려고 이게 해요. 조절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힘들어요. 그것도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 질러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힘들어서 하다가 이게 좀 기도가 약해진 것이요. 그렇지만 그거 돌파해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엄마들은, 아빠들은 자기 자녀 위해서 안수해 주는 건 그거는 권리 중에 하나니까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특별히 기도 요청을 받은 경우 그런 게 해줘도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저야 모두 여러분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는 새로운 사람을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그런 감동이 있으면 예배 전이나 기도 전에 먼저 물어보고 하세요. 어떤 경우는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다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능력 받아도 이 리더의 허락을 받고 교회에서는 예배 때나 아니면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기도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별도로 따로 숨어서 보이지 않는 채 하면 안 돼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영적인 소울타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마지막 이제 부르짖는 거. 여기 우리가 하는 부르짖는 기도. 왜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영계 이 공중권세를 파쇄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영계 공중권세 잡은 거 깰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부르짖잖아. 그냥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올라가. 그래서 내 기도가 부르짖어 나가서 10분 하더니 어떤 사람은 좀 기도가 훈련된 사람은 10분, 20분이면 뚫어보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된 경우는 30분 해도 맴돌아. 어떤 경우는 조금 더 심하면 1시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1시간 정도 하면 뚫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길을 뚫고 나가요.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가 빵 뚫고 올라가요. 그냥 그래야 연계 주의 보호자로 그냥 곧장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계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연계를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대로 제가 소리를 내잖아요. 때로는 팍팍팍 쏘기도 하고 그 여러 번 내가 기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제발 조용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1시간 반을 제가 소리 내봐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목으로 내지 않고 이 배로 그걸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지라 목이 주일날 보면 목이 쉰목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해줘요. 돌파. 그러니까 할 때 계속 저도 계속 돌파 여러분 맞춰줘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도 그냥 팍팍팍 쏘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연기가 틀어지고 기도가 안 되는 분들 그럴 때 다시 한번 또 강조하잖아요. 주에 다시 한번 쭉 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막고 있는 것들을 돌파하고 그러면서 감사한 건 불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이제 기도 마치고 나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제대로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영들이나 이런 아픔이나 이런 어떤 좋지 않는 것들 견디지 못하고 파스되거나 태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할 때 어제도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할 때 불 넣을 때 벌써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와요. 여러분 못 느끼지만 난 느껴요. 영이 되는 거를. 그게 이제 저한테 주는 의사니까 누구인지 말을 못하죠. 그렇다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못 느끼는데 나는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태워버리라고, 더 정화시켜달라고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면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과 이 기도 부르짖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히 필요하고 또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도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꼭 전처럼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맞게, 여러분 성경에 맞게 부르짖는 기도 그것은 멈추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더 갑절, 엘리야에게 주신 갑절이 아니고 바꿔요. 몇 갑절해야 돼요? 7 배로 하나님. 그래서 7명 부어주시고 7불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도 2배가 안 돼. 7배로 엘리야에게 주셨던 엘리사에게 준 7 그런 능력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하실 거예요. 믿으시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 그냥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의사 있는 데를 가게 되면 여러분은 불은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기도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받을 때 그 하나하나 다 뽑을 거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제가 주님이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원수한테 당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겸손하게 선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만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뭔가를 알면 여러분 그래요. 아버지 마음을 하면 내가 하면 얼마나 해. 제가 이제 능력 있어요. 사실 그 뭐 능력 있어 뭐 하려고요? 자랑 있어 뭐 하려고? 나 죽어요 그거. 나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겸손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능력 오늘 다른 거 없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